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리야, 하난, 미가, 루,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누니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에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룸,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니였느니라. 아멘. 언약의 인을 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장이었던 느헤미야 9장은 온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회고와 민족 대각성운동을 보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0장은 전장의 민족 대각성운동의 결과로서 언약 갱신과 관련한 보도인데요. 백성의 대표자들이 새로이 제정된 언약에 인을 침으로써 율법 준수를 맹세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27절은 율법 준수에 대한 맹세의 증거로서 인을 친 백성의 대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8절부터 39절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례 준수를 맹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0장은 그 주제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언약에 인을 친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는 1절부터 27절까지는 직제상 보면 네 그룹으로 구분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언약 갱신에 맹세하고 인을 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직제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에 대해 1절에서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기록된 문서에 법적으로 동의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인을 친 인물을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밝힌 겁니다. 이 중에 느헤미야는 본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전체 역사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저를 방백이라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바사의 관직명에 의하면 총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두 총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본서 개론이었던 1장 1절에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 별도로 소개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가 정확히 어떤 직책을 가진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저가 느헤미야의 수석 비서관이나 서기관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처럼 소개된 반면 종교 지도자로서 민족 대각성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에스라는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에스라가 언약의 서명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 올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견해는 에스라가 2절에 기록된 대제사장 스라야 가문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그 이름이 빠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이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고 각 가문을 대표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인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언약갱신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에스라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인데요. 앞선 1절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문서에 인을 친 제사장 가문의 대표자들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그 명단이 모두 개인의 이름처럼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이 혼용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개된 21명의 이름 중 15명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면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10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가문의 대표자들로 나이가 꽤나 많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서 12장 12절부터 21절에서 이들 중에 다수가 각각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개인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을 혼재하여 기록한 것은 기록상의 오류나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언약의 인을 친 행동이 가문에 속한 구성원들 전체의 결단이었음을 밝혀주고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 개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역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날인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가문이나 백성들의 대표로서 인을 친 제사장은 모두 21명입니다. 2절에서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세 사람이 소개되었죠. 제사장 가문에서 맨 먼저 소개된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문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에스라 2장 2절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서 12장에서도
제1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 가운데 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스라야는 학사 에스라의 부친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인물로 추정이 되고요. 본서 1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로 역시 스라야가 소개되는데 그것은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뜻이고요. 저 역시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3절에서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가 소개되었죠. 이 중 바스울은 찢어짐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평화나 해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에스라 2장 38절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저의 자손 1247명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바술은 과거 에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구덩이에 가두는 등 가혹한 핍박을 가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자손들이 1차 포로 귀환에 많은 수가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언약갱신에 동참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가문도 제1차 포로에 동참한 가문으로 본서 12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기야는 여호와의 임명된 왕 혹은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8장 4절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해할 때 강단에 함께 올랐던 인물입니다. 4절에서는 핫두스, 스바냐, 말룩이 소개되었는데요. 핫두스도 수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자로 본서 12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절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인물로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번영케 하셨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말룩은 통치하다,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이 가문 역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것으로 본서 12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림, 무레못, 오바댜를 소개했습니다. 하림도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가문입니다. 에스라 2장 39절에 보면 그의 자손 1017명이 귀환을 했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요. 저의 이름의 뜻은 봉헌된 또는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저는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세 번째 반차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무레못은 높은 곳들이란 뜻입니다. 본서 12장 15절에서는 무라요시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김이라는 뜻이고요.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인 12장 1절부터 7절이나 12장 12절부터 21절 단락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롭게 생긴 가문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6절에서는 다니엘, 긴느돈, 바룩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1차 포로 귀환자를 밝히신 12장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기록한 사람은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긴느도는 정원사라는 의미입니다. 12장 4절에서는 긴느도이로 소개되었고요.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가문입니다. 바룩은 복된이란 의미의 이름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명단을 소개한 12장에서는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는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이 소개되었는데요. 무술람은 동맹 혹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역시 12장에서는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12장 17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1차 포로 귀환자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야민은 운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5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 12장 17절에서는 미냐민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1차 포로 귀환자 가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8절에서는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가 소개되었죠. 마아시아는 여호와는 피난처이다 라는 뜻이고요. 12장 5절에서는 마아대라는 이름으로, 12장 17절에서는 모아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빌게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12장 5절과 12장 18절에서는 빌가라고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요. 8절 하반절에서 이는 다 제사장이요 라고 그랬죠. 는 지금까지 앞에서 소개된 21명이 모두 제사장 가문임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21개 가문이 언약의 인을 쳤다라는 것은 레위인이나 족장 그리고 다른 그룹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수가 이 언약갱신에 동참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신앙의 개혁에 보다 열정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 그룹인데요. 언약문서에 인을 친 제사장 가문에 이어 9절부터 13절에서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9절 서두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적시를 했죠. 여기서는 총 17명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가문의 명단이 아니고 가문이나 부족을 대표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8장 7절이나 9장 4절, 5절 등에서 이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개인의 이름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에스라 2장 40절과 3장 9절, 또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본서 7장 43절 등에도 이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 역시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동명이인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었죠. 예수아는 아사냐의 아들로 소개되었는데 아사냐는 오직 본문에서만 소개된 인물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민족 대각성 운동 때 강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빈누이와 간미엘의 부친으로 소개된 헤나단 역시 오직 본문에서만 소개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빈누이는 세워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간미엘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자란 뜻이고요. 이들은 앞서 소개된 예수와 함께 모두 강단에 올라 기도한 인물들입니다.
10절에서는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5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그 형제란 표현은 육신적인 가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레위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번영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 4절에 나오는 제사장 지파에 속한 스바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후디야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할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고, 민족 대각성 운동 시 높은 강단에 올라 크게 기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다는 왜소한, 불구라는 뜻으로 역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해 준 인물이고요. 블라야는 여호와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역해 주고 깨닫도록 해석해 준 인물입니다. 하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혜가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이고요. 11절에서는 미가, 룹, 하사비아 세 인물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가는 본절에서만 언급된 인물이에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의 미가엘의 단축형입니다. 룹은 넓은 곳이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하사비아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인물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건축에도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12절에서는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중 삭굴은 마음에 두는 이란 뜻입니다. 세레비아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인물로서 에스라의 강해를 통역하고 해석해 준 인물입니다. 또 민족 대각성 운동 시 강단에 올라 기도한 인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번영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4절에서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도 소개되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13절에서는 호디야, 바니, 분이누 세 사람이 소개되었죠. 호디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에스라의 율법 강해 시 통역과 해석으로 에스라를 도운 인물이고요. 바니는 세워진이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에스라를 도와 통역과 해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민족 대각성운동 때 강단에 올라 부르짖어 기도한 인물입니다. 레위인 그룹 중 맨 끝에 소개된 인물은 분이누이죠. 저는 오직 본문에서만 소개된 인물입니다. 이름의 뜻은 우리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족장 그룹인데요. 레위인들의 명단에 이어 14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의 인을 친 족장 44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4절 서두에서 백성의 두목들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로세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 로세는 족장이나 두령이라는 의미를 가진 로시의 복수 연계형입니다. 그리고 하암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의 명사 암에 정관사 하가 접두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뜻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로 소개된 이 44명의 명단들, 여기서도 보면 개인의 이름처럼 모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기술들을 보면 지도자 개인을 말한 게 아니라 가문의 이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선 그 증거로 1절에서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된 바로스로부터 14절에서 20절의 막비아스까지의 이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스룹바벨과 더불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자들 중 일반 백성들의 가문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2장 3절부터 30절의 내용과 대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와 본문 사이에는 100여 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는 당시 실존했던 족장의 이름이 아니고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단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제2차 포로 귀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본서 3장에서 성벽을 짓는 데 참여한 가문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이름들이 현존하는 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과 중첩되지 않는 나머지 인물들은 본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들인데요. 본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비교적 후대에 귀환하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먼저 있었던 가문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가문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와 달리 바벨론 침략이 있었을 때 은신에 있다가 후에 나타난 무리들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말 그대로 견해일 뿐이지 실제 그렇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선한 결심은 누구나 있어야 하는 신앙의 한 과정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며 언약 문서에 인을 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한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결과였습니다. 역사를 회고해 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로서 이러한 맹세와 언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된 삶은 이스라엘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이미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실제 믿음의 승리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시대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오직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또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오직 아람의 나아만 장군만이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다고 탄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적은 것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이미 죄악에 뿌리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 뜻을 순종하겠다는 이 선한 결심, 결단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만 하는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각오하고 결단하며 다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인을 치는 비상한 방법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늘 이들과 같은 선한 결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도의 선한 역사의 동참은 영원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언약갱신에 맹세하고 인을 친 인물들의 명단이 이처럼 성경에 낱낱이 소개되었음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 당시 인을 친 가문들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가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저의 손자이며 요야다의 아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13장 2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인 스가냐는 사마리아의 관료 도비야를 사위로 삼기도 했었고요. 또 도비야의 아들과 유다인 무술람의 딸과도 통혼한 사이였음을 앞에 6장 18절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한민들 가운데 이 귀족들 중에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외에 다수의 선지자들도 사마리아의 산발랏의 편이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이 언약갱신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의 이름이 인을 친 명단에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된 결과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만은 명백합니다. 잠깐의 유익이 영원한 부끄러움이며 참담한 결과일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죠. 영생의 결과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사장 21가문, 레위인 17가문, 족장 44가문, 토탈 82가문은 당시 언약갱신에 동참을 하고 인을 친 가문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들을 본문에 적시했고 이들의 이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며 기억되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저들 이름이 성경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는 누구보다도 저들 스스로에게 영원한 명예스러움으로 기억되고 남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후 최종 심판에 해당하는 백보좌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영광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 맹세 언약에 인을 쳐 동참했다는 것도 최종 심판을 가늠하는 그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들과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명예스러운 일이며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분명 그에 상한 하나님의 보상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매를 맞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참아내기 힘든 극한 고통이었을 것이겠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마 아래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과 같은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졌겠죠. 당장 복음 전함을 멈추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에게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명예이고 영광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역사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고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경우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들여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궁한 하늘의 상급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될 찬란한 명예이며 무한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선한 결심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쳐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도 그 마음이 너무나 죄악의 세상에 뿌리 깊게 젖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결단하고 결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라면 마음과 뜻을 합하며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